5월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넘치는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이 소중하다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가정이고 자라가는 곳이 가정이고 죽음을 맞이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모두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직장 다니며 일하고 돈을 버는 목적도 가정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성공하고 출세를 한다 할지라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인생은 행복하지 않다, 그렇게 될 수가 없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을 잘 만들어 가려고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도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정상적인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게 부모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을 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자녀는 나는 우리 가정이 너무 좋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에서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자녀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모든 가정들은 병들어 있습니다. 병들어 있는, 가정의 병든 상태가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데 자녀들이 자라면서 나이가 들면서 나 결혼하지 않을래요, 이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있고,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은 너무나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가정들이 병들어 있는 것, 이거는 비정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을 잘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정상이에요. 가정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를 끌고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만큼 가정을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 가정을 그렇게 잘 만들어 갈 수가 있다는 겁니까? 방법이 뭐냐는 거죠. 죄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본성으로는 절대 우리 가정을 바르게 만들어 갈 수 없다라는 걸 먼저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을 부모된 우리는 이거를 인식하고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부부가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떠나셨고 죄에 붙들린 이 사람들만 남아있게 됐단 말이죠.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책임을 돌리는 거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책임을 남한테 돌리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가정의 불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죄가 우리의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죄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 가정의 불행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죽음에 죄에 붙들린 우리들도 함께 죽게 하셨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그 생명을 받아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신 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 가정을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죄에 붙들려 있는 우리는 안 된다는 것, 오로지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복음을 믿는 이런 믿음 안에서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5장 22절부터 33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부부는 서로 복종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는 주님께 복종하듯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고 남편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아비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들의 가정,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복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 가시겠다는 겁니다.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런 가정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부모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부모인 우리와 자식의 관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맺어주셨다, 이 믿음을 부모는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맺어주셨다라는 믿음을 부부는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도 너무나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린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은 아직 여전히 죄 가운데 붙들려 있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부모가 할 일은 뭐냐면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해야만 합니다.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은 몇 가지를 이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자녀나 가족이 반발하지 않도록 부모는 항상 신경 쓰고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우선이 되셔야 될 분이고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 되셔야 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손이 되고 말이죠. 그 하나님 믿는 것, 그 하나님이 많은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 중에 그냥 한 분,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믿는 거야 되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될 절대적인 그런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어야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온전하게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그런 가정이 돼야 돼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믿되 최우선으로, 그리고 절대적인 분으로 믿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은 자라가야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믿는 가족이나 믿음이 좀 그래도 가족 중에서 괜찮다고 하는 이런 가족은 이런 데 모범을 보여야 돼요. 시간과 재물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고 그걸 절대적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 이 믿음을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봉사활동하고 헌금드리고 이런 생활을 정말 가족 믿는 부모들은 잘해야만 됩니다. 자녀나 다른 가족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분이야. 우리 엄마, 아빠는 믿음을 너무 중요한 걸로 여기는 분이야. 이런 그 인식이 자녀들에게 되도록 그렇게 그걸 심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절대적인 분으로 섬기는 과정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지 못하면 믿음이 약한 가족이나 믿음이 없는 이런 가족은 하나님께나 교회에 대하여 반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해요. 헌금도 열심히 잘 드려요. 그런데 가족들의 생활은 잘 돌보지를 않는 거죠. 가족에 대한 관심과 돌봄이 그게 약해져 버리고 만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가족들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반발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들한테 예배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는 것, 헌금 드리는 것은 이거는 영적인 것이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된다.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하고 의무로 이행하도록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하면 그 순간에는 가족들이 순종하는 척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길게 보면 가족들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반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는 이런 믿음을 가진 가정들로 자라가야 돼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가기까지, 가족들이 그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때까지는 믿음이 있는 가족들, 특히 우리 부모들이 기다려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되고 더 이해해줘야 되고 설명도 해줘야 되고 더 사랑해주는 인내와 희생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절대주의 이것만을 강조하고 이 가족들에게 그걸 의무로 여기게 한다면 가족들은 하나님이라도 교회라도 반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자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쓰자라는 겁니다.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가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는 희생, 이 사랑의 수고, 이거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예전에 많이 실패한 부분이야.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신경 쓰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권위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쓰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권위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아빠로서의 권위, 부모로서의 권위가 주어져 있어요. 그것에 의해 가정은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권위를 거부합니다.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지도자의 권위는 지금 땅바닥까지 무너져 버렸어요. 지도자에 대한 존경이 전혀 없어요. 스승에 대한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께 어떻게 대합니까? 지금 세상은 이래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권위를 가진 아버지, 권위를 가진 부모가 이 권위를 가지고 자녀와 가족에게 좀 심하게 말하면 횡포를 부렸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권위를 가지고 짓누른 거예요. 남편이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짓누르고 부모가 권위를 가지고 자녀들을 짓누르는 이런 그 권위의 남용을 해온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은 말을 막 하잖아요. 내 말 무시해? 나를 무시해? 너 아빠를 무시하니? 너 엄마를 무시하니? 거길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막말도 나가고 그리고 심하면 이렇게 폭력도 나가게 됩니다. 결국은 보면은요, 참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면도 없지 않아 많이 있는 거예요. 아빠나 엄마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린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자녀나 가족들이 권위에 대해서 반발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줄 알아야 그래야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자녀가 그렇게 살도록 부모가 스스로 자신들의 그 권위를 떨어뜨리고 말게 됐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부부 사이에 그리고 부모 자녀 사이에 이런 권위에 대한 반발, 이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생각하고 신경 쓰고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특히 아버지들, 남편들, 요즘 젊은 아버지들은 잘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렇지만 몰라, 속엔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 다 몰라. 특히 아버지나 아빠들이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 안에는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이 권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권위에 순종하지 않을 때,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하냐면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걸로 취급을 해가지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말이죠. 막 말을 막 하고 폭력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나 가족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 관계를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자,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위자입니다. 절대 권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막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도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폭력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으시는 분, 그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그냥 한없이 불쌍하게만 여겨주시는 분,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해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위, 그 권위를 우리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받았고 부모가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그 희생을 주신 것, 그 희생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십자가, 이 사랑으로 우리가 죽어야 돼. 가족을 위하여 죽어야 돼. 인내로 죽어야 돼.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이어야 돼. 그럴 때에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축복에 대하여 오해하지 않도록 부모가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도 축복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이게 현실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자녀들은 축복은
세상에 있는 거구나,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어요. 복이라는 것은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배우자 만나고 이런 것이 거기에 복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인드를 부모가 심어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은 교회도 가지 말라 그러는 것이고, 애들이 어쩌다 나 학교 안 갈래요, 학원 안 갈래 이러면은 그냥 부모가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나 피곤해 오늘 교회 안 갈래요 그러면은 가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게 말이죠 오늘날 부모가 갖고 있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부모가 갖고 있는 태도란 말이죠. 복은 세상에 있다고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렇게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부모들은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믿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게 엄청난 손해가 가게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전에 송영할 때 그렇게 찬양했잖아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만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녀나 가족에게 필요한 그 복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또 육신의 복, 이 재물의 복, 이런 모든 복은 다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복이란 세상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한테 복을 줬다고 치면 부모가 영원히 사는 건 아니잖아요. 부모가 죽은 다음에는 그러면은 남아있는 자식들에게는 누가 복을 줄 것이며 그 자식들의 장래는 누가 책임져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모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자녀의 현재와 자녀의 미래와 자녀의 그 영원한 삶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부모에게 있어야 되고, 부모는 이 사실을 자녀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는다면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옆집에 있는 저 집 애보다 좀 모자란다고, 좀 부족하다고 부모가 말이죠 오히려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말이죠 자녀한테 상처를 주는 이런 죄는 짓지 않아야만 합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가르쳐야 되는 것은 너의 백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기죽지 말아라, 자신 있게 살고 용기 있게 살아라, 이걸 가르쳐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해라, 이거를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믿음으로 자녀를 또 가족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세워간다 할지라도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런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방법밖에 없지만 쉬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처럼 참고 또 참고 온유함을 지키고 또 온유함을 지키고 용서하기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이 희생으로만 우리들의 가정을 온전한 가정, 복된 가정으로 세워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여러분에게 주어진 부모 역할을 잘 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